이 마음을 받아 주소서. 일체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진은 오마모카바이로차나마 모두라마니 파드마하치바라 브라바들 다야오모 마모카바이로차나마 모두라마니 파드 지바라 브라바들 타야오 마모카 바이로차나마 모두라마니 파드마 찌바라 브라바들 타야오. 책을 덮으시고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부처님 말씀 전하는 시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사실은 성지순례 가 있는데 그 성지순례가 해외 성지순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이제 많지 않아 가지고 우리 총무스님이 법문을 짧게 하라고 신신당부 협박 압력을 막 집어넣고, 그래서 올라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가능한 한 이제 법문을 짧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것도 제 뜻대로 잘 안 되고 분위기 봐가지고 이제 길게 하기도 하고 짧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 분위기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면 간단히 마치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조바심 내가지고 총무스님이 안달 복달을 하면서 이제 그냥 짧게 하라고 할 때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시간 쫓기게 했다고 하면서 이제 가진 또 얼굴에 이제 그냥 폭풍 번개 천둥이 그리고 그게 성지순례 일주일 내내 이제 가서, 이제 제가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는, 중생이 왜 괴로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무지 때문에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고, 역으로 얘기하면 지혜를 가지면은, 소위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고 등락한다. 핵심은 지혜를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의 소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뭐 천지가 개벽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 여러분들이 몰랐던 사실을 확연히 아는 것, 이렇게 확연대오, 이것이 이제 깨달음,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무지일 것인지,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인 소위 이제 무지는 무엇일 것이며 또 반야지혜는 무엇일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걸 이제 금강경, 우리가 두 번째 주에 금강경 봉찬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혜의 핵심, 이 금강경의 내용을 보면은 대충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팔만장경을 다 꿰고, 앞으로 꿰고 뒤로 꿰고 위로 꿰고 밑으로 꿰고 다 꿰도 이 반야 지혜, 이 부분 팩트, 여실지견, 이 팩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실을 드러냅니다만은, 지혜를 드러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위 이제 전체를 다 이해할 수가 없고, 알 수 없고, 또 화엄경, 법화경은 이제 긴, 이 텍스트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또 공부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반야의 소위 지혜의 핵심을 줄여놓은 금강경이 접하기가 쉽다, 접근성이 용이하다, 뭐 그래가지고 금강경이 유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만 제대로 안다고 하더라도 소위 이제 부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했는지, 또 무지가 무엇인지, 또 그러면 반대되는 반야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금강경의 내용에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나오는 내용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상, 그렇죠. 이 내용을 잘 이해하면은 금강경의 대부분을 이해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금강경에 나오는 개송들이 있습니다. 이 개송을 잘 이해하면은
잘 이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건 마치 바닷물에서 바닷물이 짠데 손가락으로 찍어서 맛을 보면은 바닷물이 짜구나 라고 알 수가 있듯이 경전 하나의 한 구절만이라도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전체적인 팔만장경과 우리 삼라만상의 이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이치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잠깐 얘기해 보면 이제 그 경전마다 반복적으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금강경만 하더라도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몇 번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듭 반복적으로 그냥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게 경전의 특징입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한 번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네 각인시키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하실 때에 이게 참 중생들의 근기가 있으니까 이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게끔 이렇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바쁜 세상에 지릿하게 왜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냐고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하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중생들은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깊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 안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내용이 무엇일 것인가는 저번 주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상, 내가 있다는 생각, 신이 무슨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존재하지 있는 것이지 없는 것입니까? 라고 그 질문을 하면은 여기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나는 고유하게 변함없는 자아적 존재, 영원히 고유하게 변함없는 자아적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걸 아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나라고 하는 것은 고유하게 영원히 존재하는 나가 아니고 인연 화합에 의해서 가유적으로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나일 뿐이다. 본질은 텅 비어있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있기는 있대 이건 인연 화합의 가유적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상을 얘기할 때 있는 것을 없다고 얘기하는 이게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고유하게 변함없는 그러한 자아적 존재 이것을 이제 아상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꾸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불교는 무슨 희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정신적 변태 아니냐, 있는 걸 왜 없다 그러냐, 이런 것인데 그건 표피적으로 이해한 것이고 깊이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그러한 질문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아상. 그리고 이제, 인상이죠. 인상은 이제 개화적 존재, 이렇게, 그 개화적 존재가, 있다. 그러니까 개화적인 암, 개화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얘기는, 우리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별개로 나눠져 있지만, 나와, 이 탁자와 이 꽃과 방석과 이게 전부 별개로 나눠져 있지만은 사실은 중생은 이렇게 표피적으로 보니까 별개로 나눠져 있어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고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게 아집이고 이게 이제 인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통찰해 보면은 소위 팩트를 살펴보면은 고유하게 독립돼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촛불만 하더라도 촛불 하나에 일체 우주 삼라만상이 전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 촛불이 켜질 때에는 산소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산소가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 지구 안에 여러 가지가 작동을 해서 산소가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한다면 하늘과 땅과 삼라만상이 전부 작동을 해가지고 산소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 안에 삼라만상이 전부 작동을 해서 산소가 있고 이 산소가 있어야만 촛불이 있다라고 한다면 벌써 이 촛불 하나에는 이 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무엇이 포함하고 있어요? 이 지구라는 것은 우주라고 하는 것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광대무변한 우주가 서로 유기적 관계 안에서 작동이 되고 그런 관계 안에서 지구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그것을 이제 이제 쉽게 하면 여러분들이 또 그러니까 있어 보이기 위해서는 한자를 좀 써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같이 한번 해봐요.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 그러지. 그러니까 일미진중. 그러니까 한 티끌 안에 시방세계가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성계. 법의 성품, 존재의 성품을 그대로 개성으로 읊어놓은 것이 법성계인데, 존재의 성품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안에 우주가 있고, 우주가 곧 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주가 곧 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주라고 하는 건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개체가 터럭만한 그런 미세한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주를 만들기 때문에 우주가 곧 나고 내가 곧 우주다. 내가 우주를 포함하고 있고 우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개별성이 모여서 우주가 되는 것이다. 근데 이 개별성이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 연기에 의해서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존재하고 이런 것이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허공이 곧 색이 되는 것이고 우주가 되는 것이고 우주는 곧 텅 빈 것 안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고 이것을 따라서 하세요. 상즉, 상입. 다르지 않고 서로 관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즉 상입.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아상,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개화적 존재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전부 이를테면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대상을 소위 이제 이질화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고 대상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고 공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적대시하는 이것인데 이게 뭔 얘기냐면 네가 죽음으로써 내가 산다. 이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부 생각하는 것이 아상아집에서 비롯된 것인데 아상아집이 견고하면은 나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런 겁니다. 이게 부부간에도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런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는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이고 그 공격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찬란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피해를 입거나 상처를 입거나 공격을 당한다고 했을 때 그 존재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허다못해 미물이라도 그렇게는 가만히 있지 않아.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생명체 안에 지구라고 하는 생명체가 공격을 당하면 이것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 인과 공격을 하는 그 존재한테 다시 공격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 지금 이렇게 우주가, 아니, 이 지구가 그냥 뭐 수재풍재 화재, 스님이 맨날 무슨 뭐 배운 바가 없어가지고 맨날 촌스럽게 삼재팔란 얘기하고 무슨 이렇게 뭐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삼재팔란이 이 말법 시대의 징후이고 이 말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소위 이제 계약, 인상이란 말이야. 이걸 별개로 생각해가지고 그저 그냥 인간의 탐욕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지구가 무너지는 것이고 지구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화살을 돌려서 인간에게 향하는 것이고 이것이 수재풍재 화재 삼재팔란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내가 지금 딴 얘기 큰일 났네 이제. 우리 총무 스님이 또 이제 빨리 그냥 한 두어 마디 하고 내려오라 그럴까. 두어 마디만 하고 내려오라고. 그런데 지금 준비도 안 된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 TV에서 보면 뭐 그냥 산불이 났는데 그걸 진화했다 어쨌다. 이거 진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터진 거 지나가면 저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진 거 지나가면 여기서 터지고 그래요. 인간이 자연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런 현상들이 부처님께서 무지한 것인데 이 무지가 뭐냐면은 인상, 개화적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둘이 이게 둘이라는 건 나와 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다르지만은 다르지 않고 그렇다고 같지도 않고 분명한 것은 연기적인 관계 안에서 상즉사립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살리게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것, 네가 사는 것, 생명체가 사는 것이다. 이제 이것이거든요. 역으로 간단해요. 서로를 죽이려고 하면은 남는 게 뭐가 있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남는 게 뭐가 있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어떤 놈이 호의호식을 할 수 있을지언정 남는 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또라이 따라서 상또라이 어떤 상또라이들이 막 전쟁하자고 중국놈 몰아내야 된다고 물론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싸잡아가지고 중국놈 몰아내야 된다고 그러고 또 무슨 뭐 북한하고 한판 붙자고 그러고 그래 남는 게 뭐가 있냐고. 중국놈 쫓아내면 당장 세계 경제가 위태위태한 가운데 환율 폭락해가지고 지금 내가 태국 가야 되는데 태국의 바트와는 저기 가치가 계속 높아지고 한국의 원화는 세계적으로 폭락이 가속화돼가지고 제일 똥금으로 지금 대접받고 있는 가운데 전에 30% 차이가 30%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그냥 별로 없어요. 싼 맛에 가서 그냥 그랬는데 별로 없어.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어려운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 또 여기서도 방정맞게 나오잖아. 국가 경제가 어려운데 왜 가냐고. 그런데 왜 가냐고. 이미 계획된 걸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취소해요 중간에? 환율이 이렇게 폭락할 줄 알았나? 내가 조금 더 수행을 했으면 알았을 텐데 수행을 덜 해가지고 그것까지 몰랐어.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또 그냥 뭐 중국놈들 몰아낸다 그러면 막 이렇게 하면은 중국 옆에 대한민국이 관계를 원활하지 않게 했을 때 그 화는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이고 살 만큼 산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 후손들은요 핏똥 싸요. 핏똥 싸. 뭔 신소리 하고 있어.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돈에 무슨 떼국놈 돈이 있고 무슨 뭐 검둥이 돈이 있고 뭐 흰둥이 돈이 있냐. 돈에 갖다 주기만 하면 고마울 일이지. 스님이 이런 얘기해서 돈에 환장했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친중이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상이상관적 관계라고 하는 걸 모르고 자꾸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우리만 잘 살자 하니까 지금 미국 경제도 지금 굉장히 위태롭잖아요. 안 되는 거야, 안 돼. 내가 얘기했잖아. 진지가 안 된다고, 이게 실패한다고. 그런데 대한민국도 우리만 잘 살자. 이거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지금 부처님께서 2500년에 설해놓은 아상, 인상의 개별 의식이란 말.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야. 이게 잘못됐다. 이런 것이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중생상은 패배의식, 열등의식 뭐 이런 건데 사실은 그 이전에 그 보면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했던 의식이 뭐냐면은 신적 존재는 완전하고 중생은 우리는 인간은 부족한 존재이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생 즉 부처라는 거야. 그러면 스님 우리가 부처인데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비유해서 하늘에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구름이 가려워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둡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건 아니는 것이다. 어떤 놈이 태어나고 보니까 이거 어두워. 그러니까 태양이 없구나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태양은 그대로 훼손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다만 무지라고 하는 구름이 가려워져서 태양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이 구름만 없애버리면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다. 생각을 해봐. 이렇게 가려워. 나이 먹으면 가려워진대.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들 있잖아요. 고민하는 것들이나 내가 길들여진 습관, 이걸 다 업이라 그래. 업을 바탕으로 해서 소위 이제 습관이 있는 것이고, 생각의 습관이 있는 것이고, 무지의 습관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고통이 있는 겁니다. 이런 논리인데, 그것만 없애버리면 그 안에 찬란하게 빛나는 적정한 세계가 있는 거잖아. 그런 거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한 것처럼 우리 중생이 본래 중생이 아니고 사실은 온전한 것이다. 여기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테면 무슨 그냥 AI처럼 모든 걸 다 알고 이런 온전함이 아니고, 이런 온전함이 아니고 그냥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 존재 그 자체가 온전함이다. 이렇게 얘기해 부처님은. 있는 존재 그 자체가 온전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예를 든다면은 나보러 맨날 구박을 해요. 뭘 구박을 해.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막 구박을. 진짜 내가 서러워 죽겠어. 근데 사실 알고 보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휴대폰을 뭘 할 줄 모르고 무슨 뭐 하나를 못해. 돌이켜보면. 그럼 나는 진짜 못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막 그냥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라도 내가 이걸 다 배우고 막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봐요. 대신 내가 그걸 못하지만 또 잘하는 게 있잖아. 난 잘하는 게 있단 말이야. 신자들을 와서 막 고민하면 이렇게 하라고 방편도 잘 쓰고 내가 잘하는 게 많단 말이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컴퓨터도 잘하고 무슨 영어도 잘하고 또 무슨 운동도 잘하고 또 그냥 그러면서 막 중생들 마음도 다 헤아리고 이런 사람 없어요. 잘난 놈은요 전부 잘났다고 지가 막 태어날 때부터 잘나가지고 그냥 잘난 줄 알아가지고 아상이 충만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상이 충만하고 공감을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쪽박 찬다, 망한다,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거요. 자, 그래서 얘기가 길어졌는데, 아상인상, 중생상, 사실은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 있는 그 자체가 사실은 부처와 다르지 않고 온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다. 깨치고 나면, 무지에서 인식의 전환이 되고 나면, 지혜로 되고 나면, 있는 그 자체, 이것을 굉장히 지금 심리학에서도 어렵게 얘기하는데, 심리학에서도 왜 사람들이 괴로울 것이냐를 불교 갖다가 편집해서 다 얘기하고 있어. 목적 지향적인 것, 가치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것. 뭔 얘기냐면, 너 왜 괴롭냐면은 사회 안에 가치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잘난 놈, 똑똑한 놈, 있는 놈, 이렇게 가치 증명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학식도 있어야 되고 이렇다는 거야. 그러려고 보니까네 치열하게 공부해야 되고, 2등한 놈이 1등 못해가지고 그냥 괴롭다고 그런 것이고, 1등한 놈은 또 누가 쫓아올까봐 또 그냥 괴롭다고 하는 것이고, 돈 벌어도 나보다 있는 놈들이 그냥 층층 시야로 많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고, 또 있는 놈은 지키려고 괴로운 것이고, 그거 지키려니까 얼마나 이 복잡한 세상에서 세상 도랑을 다뤄야 될 거겠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고, 그러니까 대기업 회장님 치고 오래 산 사람이 없어요. 정주영 씨가 좀 오래 살았나?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가치 증명을 하려고 그래. 너나 나나. 그래도 그 사람들은 뭐 그냥 재벌이나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뱁새, 황새 가랭이가 찢어지듯이 막 쫓아가면서 그냥 나도 있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명품, 나도 있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차. 그런 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전부. 실제 그런 거예요. 이것이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중생이 곧 부처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사회적 기준 안에서 자기 자신을 가치 증명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는 거야. 그런 거요. 그래서 괴로운 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욕망 어디서 나오냐? 자아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욕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딸 사태, 딸 사라니까, 아이고, 참, 대도 않는 소리는 주님, 저희 목사들이 하면은 아멘, 할렐루야, 잘만 따라서도 우리는 뭐 옳은 소리 하더라도 안 따라서요. 불교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아상이란 말이에요. 잘났다고 하는 것들, 뭐 이런 아상. 근데 아상은 잘났다고 하는 것만이 아상이 아니에요. 자아에 대한 의식이 너무 견고했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된다. 라고 하는. 그래서 불교에 제일 싫어하는 말이 아상이고, 아상의 대표적인 것이 잘났다고 하는 것이고, 내세우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겸손하지 못하는 것이고, 낮추지 못하는 거, 하심. 그래서 절집안에 들어가면, 스님 되려고 들어가면 행자를 하잖아요. 행자로 들어가면 행자방이 꼭 있어요. 거기다가 하심 크게 써 있어요. 하심해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참 미안한 것이 절집안에 들어와서 부처님 말씀은 아상을 없애는 것이고, 아상이라는 것이 그게 극히 불필요한 것이고 무지한 것이고, 그래서 나에 갇히는 것, 나의 업성에 갇히는 것, 이걸 제일 경계해라라고 했는데, 스님네들이 왜 이렇게 아상이 많은지 몰라. 스님네들이 아상이 많아. 내가 진짜 겪은 것인데요, 실제로 겪은 거야. 자승 스님, 지금 부처질러서 돌아가신 분. 자승 스님의 때 이인자 스님이 계셨어.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컸어요. 서울에서 한절 주지를 하고 있어요. 이인자 스님이 계셨어. 그래, 이제 나는 이주 노동자, 이주 여성, 뭐 이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스님하고 이제 만날 일이 있었어. 근데 만났는데 30년 만에 만난 거야. 왜냐면 그때 젊은 시절에 내 옆방에 살았어. 3년 동안 같이 살았어.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내가 사적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 일, 이제, 소위, 이주민을 위해서 뭘 회의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거든요. 근데 그 스님이 회의를 주관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만났는데, 아이고, 스님, 아이고, 참, 반가워요, 스님. 누구, 진짜 그랬다니, 거짓말 아니야. 이건요,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않는 이상은 모를 수가 없어. 내 외모가 얼마나 독특한데. 누가 봐도 한 번 보더라도 나는 기억을 하는 사람이야. 독특하게 생겨가지고. 그런데 3년을 옆방에 살았는데 누구 끝까지 모른 척 하더라고. 와, 그 심리가 뭐냐면, 본인이 이렇게 큰 스님이 됐는데 과거에 찌질했을 때의 내 모습을 드러내기 싫은 거야. 난 찌질하게도 안 봤거든요. 출세했다고 이런 거야. 출세했다고. 나 그래가지고, 야, 왜 속으로 왜 사니? 그게 중이냐고. 그런데 많아. 그런 사람들이 많아. 중벼슬 닭벼슬이라고. 나 이제 아작 났어. 중벼슬 닭벼슬이라고. 이 중벼슬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나 봐요. 맨날 애들, 이주민,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콧대 세워가지고 잘 안 만나고 하는데도 가장 낮은 애들들하고는, 낮은 곳에서 고생하는 애들들 하고는 같이 어울리고, 뭐 그냥 어디 데려다도 주고, 그냥 무슨 뭐 밥도 사주고, 그냥, 맨날 그러잖아. 설거지 맨날 하잖아요. 이것은 내가 잘나가가 아니고 동등하고 평등한 것이니까 그런 거요. 하나, 뭐 내가 더 이상 잘났다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휴대폰도 못 만지는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뭘 잘났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중벼슬이 뭔 대단한 거라고 세상에 막, 웃기지도 않아요. 웃기지도 않아, 나는. 그런 거 보면. 근데 그런 분들이 절집 안에서 좀 소수이면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아이, 다수가 그래. 이태면 그냥, 선방에를 내가 몇 년 다녔는데, 마복에 힘주고, 그냥, 응? 선방에 다닌 것이 그냥 하나의 권력이 돼버리는 거야. 예? 그런 것이고, 그냥. 이런 거예요. 예,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뭐 스님네들은 그렇다 치고라도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낮추지 못하고 자기가 본래 텅 비어 있음을 모르고 그저 세속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죄송합니다, 시래기 같은 그냥. 그 절집에도 이제 그 출가자도 그런데 제가자도 마찬가지야. 절에 가보면은 한 10년, 20년, 우절 아닙니다. 우절은 그러잖아요. 오기만 하면 얼마나 그냥 하심을 내면서 그냥 뭐 어떻게든지 꼬셔갖고 절에 다니게 하려고 그냥 새로운 사람만 있으면 그냥 어디서 오셨어요? 공양 얻으신 거 아세요? 하면서 그냥 떡도 챙겨주면서 다음에 꼭 오세요. 막 이제 이러는데, 아니 다른 절에 가보면요, 새로운 그 신자가 한번 이렇게 삐끔하니 오면은 그 10년, 20년 터줏대감들이 얼마나 쌀쌀밖에 하고 파달! 그거 아니야! 그러지 마! 응, 막 구박하고 그래. 쫓아내는 거지, 쫓아내는 거. 모르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야. 불교에서 가장, 소위 죄악시하는 건 아상이야, 아상. 조잘났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이란 말이요. 겸허해야지, 겸손해야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생들이 화를 자초한다.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존재론적인, 그냥 알았어, 끝날 쳐.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고 나를 존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사회적 기준 가지고 출세하려고 그러고 막 있다고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누리려고 그러고 무시하고, 이게 이제 아상의 범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나는 인간도 아니요, 나는 그냥 콱 죽어야 돼, 나는 찌질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아상의 범죄에도 들어가지만 인상 중생상의 범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길지 않아요. 뭐 내세울 거 없어요. 내세워 봤자요. 내세울 것도 없고, 마음 닦으면서 하심하면서 과거에 내가 만든 과거에 매이지 말고, 사회적 기준 안에서 거기에 부합하려고 그냥 안달복달 용 쓰지 말고, 그저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것. 무소의 뿔처럼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마음 닫고 중생구제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불자다. 양가 저도 읽겠습니다.